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 다사랑 공동체 여러분, 설교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특히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그런 모습들과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선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나라를 택하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이유가 단 한 가지죠. 신명기 7장 7절의 모습을 보니까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적은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적은 민족, 약한 민족,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이스라엘 가지고 어떠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구약의 백성의 모습이라면 신약의 백성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새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중복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구나. 새 이스라엘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구나.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가 있으면 제사장 아닌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 아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셨다.
콜링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이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딱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부르셔요.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제 혼돈의 세계, 카오스. 그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장 삼기 위해서. 근데 구약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그렇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제사장이라는 것이고, 어디서 부르셨냐? 혼돈의 세계에서 부르셨다라는. 혼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소유의 족속. 하나님 소유의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공동체를 향한 말이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있죠. 개인에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공동체로 부르시고 개인으로도 부르시는구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중요하고요. 교회도 이제 중요합니다. 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해요. 이게 두 가지 다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균형 있게. 어떤 공동체적으로 너무 편향돼서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너무 편향돼서도 안 돼요. 개인적으로 너무 편향되면 이기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너무 공동체주의만 강조하다 보면은 개인의 그런 모습들도 많이 이제 약화가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정치적인 이념 가운데 진보와 자유의 이념도 그렇지만, 우리 성경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됐으니까, 이게 뭐예요? 공동체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자녀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의 역할, 백성의 역할, 하나님의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부르심의 역할이 있다는 그게 뭘까? 제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왕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혼돈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이제 구원의 여정인데 구원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에 담겨져 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이 바로 왕 노릇입니다. 왕 노릇이 뭔가? 왕 노릇이 뭔가에 대해 왕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칭이 어떤 종이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되게 재밌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왕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창세기 그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을 향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종으로서 살려고 한다. 종으로서 살려고 한다. 진짜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아간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종, 명예의 종, 세상에 이제 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라고요? 체험의 종교예요. 세상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비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체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이 체험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영으로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인식 가운데 들어올 때 뭘로 들어온다고요? 언어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우리하고 이제 그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 정복하는 것이 구원의 완전한 성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채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하나 되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종한다, 순종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꼭 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말씀과 연합해야지만이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근데 이 혼이 된 아담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담에게 있어야 돼요. 아담이 그것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오른쪽 뭐 이쪽 길로 가고 오른쪽 길로 가고 왼쪽 길로 가고 저 나무를 할 때는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세요. 어떻게 어떤 밥을 먹고 채소를 먹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게 뭐예요? 영이 임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과 연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혼유,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의 부활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 혼돈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백성된 자녀된 자가 영혼 육을 정복하고 영의 부활을 입은 자가 제사장다.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 아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근데 지금 기독교 교회는 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너무나도 사람들이 지금 교회,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왕 노릇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근데 이 왕 노릇이 뭐냐? 왕 노릇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7장 3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왕 노릇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죄명이 유대인의 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왕 노릇 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왕 노릇. 우리가 잘못된 왕들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 하면 어때요? 압제하고 누르고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진짜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희생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게 왕 노릇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몸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몸이 드러나는 세상에 이제 보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역할, 영의 부활의 모습을 가진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쉽게 다시 이제 설명하면은 우리를 혼돈에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혼돈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즉 혼돈인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이제 혼돈이죠. 그렇죠? 혼돈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부르심을 통해서 무엇 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 그 자녀된 그 사람들의 역할, 이게 구원의 여정이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뭐냐?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아시죠?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이 제사장이었어요.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왕이라는 것의 선지식은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왕이라는 거. 좋은 제도입니까? 안 좋은 제도입니까? 안 좋은 제도예요. 왜요? 우리가 왕정 시대를 그냥 무너뜨렸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인 거예요? 한 개인이 왕이라는 그러한 주권을 가진 것이 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그 지식들이 발달되면서.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 왕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고요? 압제하고 누르고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왕으로 세우셨다고 쳐봐요. 창세기 3장의 말씀같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의 왕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죠. 압제하고 뭐 이렇게 좋은 왕도 있었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의 모습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예수님이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스스로가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요?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가운데서 하나인 그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난 사건인데, 어떤 왕으로 드러나요? 좀 멋있는 왕이었으면 좋겠어요. 칼 딱 잡고 백마 타고 막 그런 왕이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하는 왕은, 그래서 뭐 알렉산더처럼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왕, 나폴레옹처럼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왕, 광개토양처럼 저쪽 발에 모고 저쪽 지역까지 다 이렇게 그 정복하는 왕, 징기스칸처럼 그런 왕들을, 세계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꿈을 꾼다고. 그런 왕.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의 참된 왕은 예수인데, 예수의 모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왕.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볼품 없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들임을 통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하나님 앞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로 부르셨다. 예수의 작은 제자로, 예수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이제 몸이 돼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전된, 똑같은 말입니다. 성전된 모습으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부르셨다라는 게 있다면 똑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그 똑같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왕이라고 해서 막 세상을 누리고 전광훈 목사처럼 뭐 진짜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냥 역사 속에 세상 속의 왕이잖아요. 어? 한기총 대표고 뭐하고 뭐 정치적으로 떠들어대잖아요. 그런 왕 아니라니까. 그런 왕. 그런 왕은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목사고 뭐고 간에 다 잘못된 거예요. 목사도 아니지 그런 사람들. 그럼 뭐냐? 왕이 뭐냐? 왕 노릇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왕 노릇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자기 희생이 없어서 생겨난 문제예요. 자기만을 세우기,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한 거거든요, 인간이. 거꾸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거꾸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환경을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그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이 필요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한 게 아닌데, 하여튼 몇 시죠? 지금 몇 시죠? 많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 자잖아요,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천년왕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전천년설, 수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4절 말씀에 보면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제가 이제 거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고 그럼 이 왕노릇이 뭐냐?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이라고 했는데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왕노릇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왕노릇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게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이제 성경적일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성경적일 수 있고 이거는 조금 아닐 수 있는데 부천년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하여튼 설명을 하자면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천년이 있어요. 천년이 있어요. 천년이 있어요. 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냐? 천년 전.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냐? 이게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그럼 무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이제 천상에서 이루어진다.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어디서요? 이 천상에서. 우리들은요? 지상에서. 그랬을 때 천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고 우리도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인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그 왕노릇이 저는 십자가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하여튼 하려고 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다음 주에 이게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제가 이제 그냥 맛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있냐, 교회에 핍박이 있냐, 교회에 핍박이 있냐, 교회에 핍박이 없냐에 따라서 세대주의, 역사적, 세대주의적, 역사적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교회에 핍박이 헷갈리네. 교회 핍박이 있으면 교회 그 환란이 있으면 교회 환란 후 재림 그리고 교회 환란 전 재림. 거꾸로 했네요. 교회 환란 후 재림. 교회 환란 전 재림. 교회 환란 전 재림을 세례주죠. 이게 저는 이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창세기 33장의 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이미 상하게 하셨다.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기간에 살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집사님?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질문 가운데 왕노릇이라는 게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권은희 집사님만 들어오셨나봐요 오늘은. 우리 김동남 집사님도 또 최우수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김금남 집사님, 최우수 집사님. 질문 없으시면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부르심 입은 자로서 왕노릇 십자가를 지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